네, 반갑습니다. 우리 2학기 목장 모임이 오늘부터 개강이 되는데요. 연합 모임으로 모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길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한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모습이 얼마나 깡마르고 더러웠는지, 많이 먹지를 못했나 봐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깡마르고, 또 그 옷과 그 모습들이 얼마나 남루하고 또 옷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 소년을 보자마자 불쌍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데려다가 손수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뒀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 소년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는데 이 소년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이 소년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수소문했습니다. 이 소년이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수소문했는데 글쎄요, 어저께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그 장소에 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따뜻한 음식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또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사역하고 있던 젊은 수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소년이 어디로 가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한번 따라가 봐라. 이 젊은 수녀가 그 아이를 따라가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 아주 허름한 웅덩이 같은 움막집 앞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왜 움막집 앞에 있지? 움막집 안을 보니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쓰레기 같은 음식, 쓰레기통에서 주워왔을 법한 그런 음식을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끓이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이 얼마나 화난지, 야, 언제 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음식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난 얼굴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수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지금 어린이집에 너를 데려다 놨는데 혹시 뭐 불편한 건 있었느냐? 거기에는 친구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도 있고 편안한 잠자리도 있는데 왜 다시 여기에 왔냐? 왜 여기 있는 거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여기엔, 자막, 여기엔 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침대는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어머니 품이 가장 편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누추하고 좀 힘들고 또 어려워도 우리의 어머니 품이 가장 편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편안한 안식처는 우리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뭘까? 저는요, 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포근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화려한 시설이 없다 해도 어머니의 품 같은 푸근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었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푸근한 그런 목장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우리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목장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목장은 확장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목장은요, 가족 공동체 목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핵가족, 대가족, 핵가족이라는 그런 사회 시간에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무슨 가족이 됐어요? 핵가족이 됐어요. 핵가족이 됐어. 핵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니까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혼자 사는 가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1인 가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도에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래요. 1000만 가구가 혼자 있는 가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족 품귀 현상입니다. 가족이 없어진, 가족이 사라진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조금 오래된 농담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도 하고 만나고 그랬죠. 그때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못 오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못 오는 이유 뭡니까? 모든 가족마다 다 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다 핵가족이야. 자기네들은 핵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는 이미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남자들이요, 술집에서, 어디에서 술집을 먹어요? 대포집에서 술을 먹어요. 대포집들이 있고요, 또 술을 먹는데 그냥 먹지 않습니다. 뭐를 먹어요? 폭탄주를 먹어요. 그리고 거리에는요, 총알 택시들이 지나다녀요. 총알 택시들이 지나다니고. 교회는 무엇합니까?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을 한대. 네. 교회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이래서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못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족 품귀 현상이다. 우리는 가족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가족의 구조를, 가족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디에서?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빌레몬에서 집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집에서 출발한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때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한 가족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린 주 안에 한 가정. 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하기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이방인들은 뭐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이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같은 한 가족이다, 동일한 성도다, 동일한 시민이다,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요, 하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하기온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란 말이 나오죠. 이 권속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식구란 뜻입니다. 식구. 너희는 우리와 한 식구다. 너희들은 우리와 가족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되냐면 안디옥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 초기의 기독교 선교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초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기독교 선교의 모체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들 이름 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나바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죠. 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 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누굽니까?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왕족, 귀족 출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영어 하시는 분들.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란 뜻이죠. 니그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흑인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이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족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출신, 그리고 또 아프리카 흑인 출신,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요, 세계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참 이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참 안타깝다.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졌으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인도의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요,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영국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너는 인도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못 들어와. 이런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또 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남아공을 여행하고 있을 때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보고서 너무나 감명이 깊어서 내가 직접 앤드류 머레이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너는 유색인종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 간디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나랑 좀 잘 맞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네? 나랑 좀 친한 사람들만 우리 목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손자가 없다. 네. 하나님의 손자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손자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씨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인데 가족끼리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자주 만나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요, 생각이 나셔야 돼요.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지나가다가 붕어빵이 있어, 사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에게 먹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여행 가고 싶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족 공동체. 때로는 목장원들이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어떤 목장원이 자기의 마음을 막 오픈해요. 힘든 얘기를 해요. 그때 잘잘못을 따지기, 너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공감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런 가족 공동체, 이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족이셨군요. 이산 가족을 이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셨군요. 또 하나,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남이가. 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목장의 모습. 첫 번째는요, 가족 공동체.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목장이 되어야 합니까? 둘째는요, 만인 제사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자 공동체. 여기서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오해가 있는 용어인데요. 사실은 만인 제사장보다는 전신자 제사장이 맞죠.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걸 맞는데, 우리가 많이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만인 제사자 공동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딱 들었을 때 너무나 높은 사람 같잖아요. 네? 만약에 사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 자리가 있다. 그러면요, 아무나 그 자리가 되지 못해요. 맞죠? TO가 있어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나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전신자 제사장주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사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제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을요, 그 당시에는 어때요? 성경이 누구에게 어떤 말로 적혀 있었냐면 라틴어로 적혀 있었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일반 백성들, 영국에 사는 백성들, 독일에 사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제가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가 되고 그것이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어로 번역이 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확 불을 붙이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다 사제를 통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직접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넘어서 빌 베캠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2의 종교개혁이 뭐냐면 사제에게만 주어져 있던, 제1의 종교개혁은 사제에게만 있었던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면 사제들의 손에 있었던 사역을 일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제의 손에만 있던 사역을 평신도에게 손에게 넘기는 것,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요, 사역을 하는데 누가 했어요? 교회의 사역들? 목사님만 했어요. 목사님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해요. 교회에 구경꾼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전에는 목사님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다운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다, 특권이다, 섬김의 특권인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80대 20 법칙이 있잖아요. 개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개미들이 그룹이 많잖아요. 그룹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일하지 않는 개미들도 있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야. 20%의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20%가 나머지 80%의 개미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열심히 일해서 80이 사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잡았어요. 개미들만 잡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모아놨어. 그랬더니 또 거기서 20%만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일을 안 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사역하시는 분은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80%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대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큰 교회에서 어떻게 다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역할 수 있는 장이 있죠. 어디입니까? 목장에서 하시면 돼요. 목장에 가면요, 여러분들 다 사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냐? 나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은사,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허락해 주셨대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허락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내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은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해요. 내가 막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은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남을 섬기는 것, 막 음식해가지고 막 먹이는 것 좋아해요. 그러면 섬김이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아만 해서는 안 돼요. 좋아하는데 잘해야 돼. 내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데 막 찬양을 막 해. 그런데 음치야.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음식을 막 해서 막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하면 그건 은사는 아니에요.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목장에서요, 우리가 성격이 밝고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환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교부장으로, 환영부장으로. 내가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 찬양부장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하는 건 내가 자신 있어. 난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중보기도부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나 잘 섬길 수 있어. 그러면 봉사부장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이 어디라고요? 목장교회.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역 이상씩 다 맡아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목장, 어떤 목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전신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야 되겠네요.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셨군요. 왕 같은 제사장이군요. 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목장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3절하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 코이노니아가 뭐죠? 코이노니아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교제라고 나오잖아요. 교제. 자,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면 뭐 했어요? 게임했어요. 수건 돌리기 하고 IM 그라운드 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게 교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제는 뭐냐면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삶을 나누고 그 나눈 삶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목장은요, 완성된 목장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도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데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함께 자라가야 돼요.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을까요? 연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교제할 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스토리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죠. 때로는 내가 겪었던 아픔, 나의 실패들도 나누고요,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눔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자로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막 1년 과정, 2년 과정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그 과정을 끝마쳐요. 그러면 나는 제자 훈련 끝났다. 그래서 그냥 공부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그냥 그 과정을 마쳤을 뿐이지,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 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가족으로 사셨어요. 같이 사시면서 뭐를 하신 걸까요?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링.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요, 이렇게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목자님의 그 믿음을 목장원들이 보고서 우리 목자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이 훌륭하구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목장원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렇게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것이구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서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 것,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눔하시면서 서로에게 연결되고 서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 공동체, 우리가 이런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목장입니까?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함께 사역하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 세 번째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목장 모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목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족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장이 정말 만인 제사장주의로서 정말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길 원합니다. 서로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아버지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이 아버지 가족이 되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됨을 아버지 이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됨을 아버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버지, 우리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세워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서로의 삶에 참여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익힌 것을 아버지 나눔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섬김의 특권을 우리가 잘 알아 하나님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한 것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칭찬과 격려로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가며 서로를 세워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포이야마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